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절에 있는 말을 통하여 앞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하다 했습니다. 헬라의 몇 사람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기보다 배단이 벳박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헬라인 그들의 태어난 것은 본국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 그 헬라인 몇 사람은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 가운데 율법에 목매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보다 비록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은 헬라인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멀리 타국 땅에 멀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구원자 나사렛 예수 우리들이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그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자기의 생명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생각했던 그러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목적과 꿈과 소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오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때가 됐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신의 생명, 신의 시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민망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사람의 그 본질과 본성적인 그런 부분이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난 모든 육체의 신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든 있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인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아무리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볼 때는 하나님의 선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낱 이 땅에 속한 어떤 동물과 짐승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임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런 것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언어에서는 불쌍해하니, 동요하니, 이제 민망하니가 그런 뜻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표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원어라도 표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은 나를 구하라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양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었지만 사람의 그 모습,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죄로 인해서 좌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죄 가운데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모든 육체는 죄 가운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의로 오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모든 남자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육체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예수님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사람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의의 뿌리에서 의의 씨가 하나님의 의가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셉은 요셉은 의롭다는 뜻.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거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왜 드러나지 않고 있느냐? 요셉이 드러나면 잘못하면 예수님도 그냥 인간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마리아의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난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학이 어떻게 봐야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낳는데 사람이 그것을 본인들이 신학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 어떤 요셉과 마리아의 그냥 육체적인 관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지극히 완전히 인간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러한 것을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아담이 범하고 관계가 끊어진 그 대가를 예수님이 의인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자격이 안 되는데. 죄인이 세상 법에서도 자기가 죄인이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이 죄가 없어야 그 증인으로서 자기가 그 증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네.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 성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오신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면서 신성을면서 인성을 입으셨지만, 예수로서 오셨지만은 예수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지극히 연약한, 지극히 이약한, 그리고 자기를 모르면 자기가 제일 강하고 자기가 제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없으시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래.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내가 이미 너를, 독자를, 내 맏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미 너를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로서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십자가 지시기까지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 다시 살아나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신의 세계에서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살아가지만 신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구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로서 영광, 십자가에서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그 식을 예수님이 증인이 됐던, 예수님이 구원했던 그 시가 누구에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였던 그 사도들이 성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제자만이 아니라 일곱 집사도, 빌립 집사도,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표면만 알고 있는, 표면적인 역사적인 성경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면을 깨우쳐주는, 이 세상만 알고 있는, 이 세상만 알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법, 이방인들의 법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법은 세상에서 70이 살면 70 살아갈 동안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지키면 임시적으로 평안하고,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70 죽을 때까지 그 율법에서, 율법에 매여, 율법에서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너희의 모습은 살아있는 동안, 네가 70까지 살 것 같으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의 본 모습은 그 이방인들의 그 도덕적인 그런 참, 세상의 임금에 의해서, 세상의 다스린 자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제 세상의 다스린 자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든, 세상을, 그 세상의 임금을 세운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변치 않는, 상황에 따라서, 이 세상에는 상황에 따라서 항상 내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율법을 한번 지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떠한 평안을 유지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여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만, 근데 그 옆에서 들은 사람들은, 곁에서 들은 무리들은 우리가 울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분명하게 하늘에 있어. 그러나 곁에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뭔 말이고 무슨 소리는 났는데, 무슨 소리는 났는데 그냥 어떤 때에 그냥 소리만 나고,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바로 듣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래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도 천사를 통하여 말하였다고 하는 것도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천사를 통하여 영을 통하여 구약의 개념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너희 예수님은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게 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의 뜻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에 이르렀으니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의인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다. 우리를 위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받고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우리들이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그 실체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지 말고 따먹으려고 했을 때 못 따먹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안 따먹었다면 우리는 그거하고 지금 천국의 새하늘의 새로운 피조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첫 번째 피조물로서 사람의 실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과 다른 우리는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나 동물, 식물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하고 죄를 알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심판의 십자가에 죄인만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은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보이는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고 바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시험했죠. 돌로 떡떠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떠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왜 성경의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치. 높은 곳에서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 모든 걸 다 주리라. 자기가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사람만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든 거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자기의 욕심을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한낱 있다 없어지는 세상 나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도 그때 당시에는 모든 나라를 모든 길은 로마로 가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들의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로마 나라 세상 나라 이 세상 인문이 쫓겨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위해 예수님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인 사람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 그것을 건들지 못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붙들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늘에서 이게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필요해. 예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내가 병나왔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이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너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헤롯 성전 세워놓고 헤롯 성전에서 거기서 날마다 모여서 거기서 모여 있어. 냄새가 나.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다는데, 너희가 안서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는데, 재물은 죽었는데 형식은 왔는데 너희 마음은, 너희 욕심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가서 오히려 더 이방인의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해. 이방인의 도덕적인 사람.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사셨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어떠한 모습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그러한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우리가 살았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 표면적인 이 지상락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았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의 중심이라면, 그러면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은 다 못 살아야 되나요? 그런 중심이라면 이방인들은 못 사는 것이 맞죠. 근데 그 중심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풍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보는,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 이름이 쫓겨나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심판하고, 욕심의 정과 안 보게 되는 이 세상이잖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모습.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앞절 말씀이죠.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땅과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 땅에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땅과 하늘, 사람과 하나님, 다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때 그 시대에 세워서 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알겠지. 너희 눈으로 보라. 다른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때 너희들의
일시적으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다. 너희 마음이 우상을 섬기다.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신수알라. 너희 하나님은 이방의 신과 다르다. 너희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서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안에서 너희가 신약의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어. 너희 심판이 이 세상을 있는 쫓겨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땅에서 들은 모든 사람을 내게 일으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 75억, 80억 통계들이 하도 여러 가지 80억이라고 칩니다면 80억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에 지금 시대라면 80억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 불택자는 아니고 불택자는 빠지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옳아서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이에요. 이것을 바로 또한 일반 구원이라고 해요. 기본 구원이나 일반 구원은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반석. 그 기본 구원 위에 이제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세워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가. 성화 구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할 때 이제 영화 구원의 모습. 자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시행받는 모든 사람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게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우리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님의 정해진 양이 있는 거. 정해진 숫자가 어떤 정해진 숫자는 어떤 이단처럼 14마사쯤 그것이 아니야. 성경의 숫자는 표면의 숫자는
거기에서 이면을 우리가 보라는 것이지. 십자가 그건 웃긴 거죠. 그건 어떤 걸로도 생각을 못. 만약에 그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세 이사야 그 사람들은 14만 4천 아니라고 자기들 그 안에 있는 그 14만 4천 아주 유치 어떤 그것을 어떤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어린아이가 완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자기 마음 안 들면 떼쓰고 그런 하나님 그런 숫자를 통해 우리가 잘 숫자는 표면적인 것이고 숫자를 통해서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을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씀 자기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정과 욕심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지금 오래 살면 120까지 산다고 하죠. 120까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산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복이라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뜻을 볼 때는 너희의 모습이 70, 80살이다. 너희가 이 땅의 목적과 이 땅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의 행복을 꿈꾸며 너희가 살아가는 그 지금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 나라 세상 나라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을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를 이렇게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고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가느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유대인들 모습은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도 표면적인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은 율법으로 유대인의 모습은 지금도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성경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의 새 땅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중심으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가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을 꿈꾸고 이 땅의 목적으로 살던 것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동물과 식물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의 모습과 뭐가 다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십자가에 우리를 죄사함과 의를 입혀주시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과 의와 새 생명의 결정체.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희들도 많은 삶으로 고쳐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